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새해 첫 안식일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한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나타내고 전하는 일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 중에서 한 비유인 누룩에 관한 비유를 보겠는데요. 자,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자,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죠. 예. 자,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기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 이 첫 번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부터는 비슷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31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를 같으니,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같으니.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8개의 비유를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대의 소망 333페이지. 시대의 소망 333페이지. 제35장 시대의 소망 제35장 잠잠하고 고요하라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속 역사 731페이지에 보시면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다사한 많은 일이 일어났던 날이었다.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여기 8개의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는요, 그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좀 더 이제 나눠서 세분화 들어간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역에 비유하셨다.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은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 예증된 동시에 집주인의 비유로서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볼 거는 뭐라고요? 누룩의 비유죠. 자, 누룩의 비유는 뭘 설명한다고요? 당신의 나라의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게 겨자씨의 비유기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왜? 그 비유를 들으러 온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많이 배우지 못. 네,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성경은 예언의 시는 이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실물교훈 제7장 누룩과 같으니라 장을 보시면요. 실물교훈 95페이지. 지금 이 자리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실물교훈 95페이지.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1055페이지. 누룩과 같으니라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교양 있고 세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해변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이상한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았다. 이 큰 무리 가운데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과 누더기를 걸친 거지들과 인상이 험상궂은 도둑들과 불구자들과 방탕한 자들과 상인들과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자들이 있었다.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대어로 요약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거기 나왔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또 더 좀 구체적으로 하자면 존재감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왔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것인가? 이게 교양 있고 세도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이런 사람들 데리고 도대체 뭘 하실 건가, 예수님은? 말씀은 참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뭘로 하셨다고요?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뭐요? 이 누룩의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일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유로서 대답하셨다. 아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우리 다른 말 다 빼고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자, 그런데 이 누룩은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천국을 비유한 누룩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죄의 상징으로서의 비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죄의 상징인 누룩을 뭐로 표현하셨다고요? 상징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천국. 예. 자, 성경의 표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것,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양면성이 있을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말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주 의로운 사람도 또 뭐가 될 수 있다?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고,
또 뭐예요?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본받아야 될 일이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이란다. 실물교훈 96페이지. 실물교훈 96페이지. 실물교훈 96페이지. 구속역사 1055페이지. 유대인들은 때때로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저희의 마음속에서 죄를 없이 하듯이 저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사도 바울은 누룩에 대하여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 지금 이 비유 가운데서는 누룩이 하늘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자, 누룩이 뭘 예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은혜가 베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아멘. 여러분, 생명소가 뭡니까? 생명소. 생명수가 아닙니다. 생명소. 생명적인 요소라는 거죠. 생명적인 요소. 자, 생명적인 요소라는 말 자체에도 새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게 있죠. 매일 새로워진다는 게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새로운이 또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수가 심어져서 뭐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뭐가 한다고요? 누룩이 한다. 근데 그 누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저속하고 아무리 극악하다고 해도 거기다 뭐만 넣으면, 다시 말하면 뭐를 넣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인간의 형상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멘.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효소를 먹어야 된다, 효소를 먹어야 된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효소예요, 효소. 이 효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것, 타락한 것, 저속한 것도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누룩만 들어가면. 근데 그 누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도 누룩을 좀 넣고 싶은데 누룩이 내 속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뭘 세웁니까? 계획을, 아주 거창한 계획들을 막 세워요. 근데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몇 년을 해봤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연초마다 자꾸 계획 세우지 말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연초마다 누룩을 자꾸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연초마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봅시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여러분, 1톤 트럭에다 2톤 실으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죠? 뭐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1톤 트럭에는 얼마밖에 실을 수 없어요? 1톤밖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1톤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1톤 트럭에다 뭘 실으려고 그래요? 2톤, 3톤, 4톤.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는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을 넣어야죠. 자, 이제 보세요.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자, 여러분 뭘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밖에 있는 누룩을 가져야 돼요. 내 속 안에는 누룩 자체가 없어요. 내 속에는 나를 변화시킬 어떤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가져와야 돼요. 뭘 가져와야 돼요? 누룩을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누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제 뒤에 읽어보면 나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누룩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뭐를? 자격을 이룰 수 없대요. 자격.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자격증이 필요하죠. 우리가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증명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증명서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 근데 그 자격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고,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쉽죠? 네. 우리 노력할 필요 없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뭐 할 노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자격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누룩을 받아들임으로. 자, 그런데 누룩을 받아들이려면은 내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상태가. 이게 중요해요. 자, 천국은 마치 여자가 어느 서말 속에? 가루서말. 아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가루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가루가 안 돼 있는 데다가 누룩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루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되겠고? 아하, 깨어지겠고. 깨어져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죠.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돌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도 어떻게 돼요? 또 이것도 가루가 돼요. 근데 앞에 말한 깨어져서 가루가 되는 것과 뒤에 말한 가루가 돼서 흩어지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앞에 것은 깨어져서 누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뒤에 깨어져서 가루가 되는 건 뭐예요? 흩어져서 뭘로 들어가 버려. 이제 몸이 어디서 왔죠? 우리 몸이 흙으로 왔는데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에서 항상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우리는 누룩을 받을 수 있는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그 깨어진다는 게 뭡니까? 자, 이겁니다. 자, 봅시다. 자, 97페이지. 실물교훈 97페이지. 구속역사 10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건 또 뭐고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는 것은 또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입에만. 요 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면 안 되고 어디서? 마음에서. 마음에 뭐를 넣어놨더니 진리를. 다시 말하면 누룩이 하나님의 은혜도 되지만 뒤에 가면 나옵니다. 진리의 누룩. 제가 이 누룩과 같으니라 짧아요. 몇 페이지 안 돼.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룩이 두 가지로 표현됐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뭐로 표현됐죠? 천국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6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4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2번, 6번. 근데 진리의 누룩도 6번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쉬어볼까요? 자, 96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학케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거기 한번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자, 그 다음에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무엇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쵸? 자,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가루 속에 넣은 다음 문단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자, 3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00페이지 100이라고 쓴데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그죠?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와서요. 101페이지 102라고 썼죠? 102라고 쓴 데서 3줄만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4번째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합치면 5번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자, 좀 내려와서 102페이지 구속의 역사 1057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2, 4, 6, 8번째 줄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랬죠? 몇 번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6번. 6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누룩. 자, 진리의 누룩 봅시다. 진리의 누룩. 자, 첫 번째 진리의 누룩 98페이지. 구속의 역사 1056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2번째.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무슨 누룩도?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요. 100페이지라 100이라고 써진 데서 4번째 위, 4줄 위에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단 맨 밑에서 2번째 문단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뭐를 통제하고?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케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구속역사 1057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는 인간 가족들과의 모든 교제에 거룩한 가마를 끼쳐야 한다. 진리의 누룩은 경쟁심이나 야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는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단으로 와서요. 오른쪽 단으로 실물교훈 102페이지 구속역사 1057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 그리하여 그의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비쳐나오게 될 것이다. 진리가 그들의 용모에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그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여러분, 서말이라 그랬죠? 서말. 그죠? 왜 두 말도 아니고 한 말도 아니고 네 말도 아니고 서말일까요? 세 말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상태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해요. 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요? 뭐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가루 서말이 다 거룩해야 돼요. 지덕체가 다 거룩해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야 돼요. 몸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혼만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영만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영, 혼, 몸 다 가로 세 마리 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게 뭐라고요?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또 나와요.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진리의 누룩이 몇 번 나왔다고요? 6번.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도 6번. 자,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인간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두 가지가 충만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누룩이 그 두 가지를 다 충만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어디 떨어질 수 있어요? 반석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루가 돼요. 그래서 그 누룩이 뭐 할 수 있도록 잘 작용해서 우리 혼과 영과 몸을 다 모아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오실 때 흠없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넷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칭의다.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 존스를 통해서 기별을 보내셨는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다. 근데 열 처녀를 딱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요? 열 처녀를 보니까 기름이 부족하다. 자, 근데 그 기름이 뭐라고요? 자, 우리 봅시다. 실물교훈 410, 411페이지. 실물교훈 410, 411페이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뭐가 비록 부족하다고요? 기름이 부족하다. 기름이 부족하다. 네. 자, 우리 실물교훈 410, 411. 네, 이게 좀 잘못됐네. 410이 아니라 408. 408부터 411까지입니다. 408부터. 네. 자, 거기 구속역사 1170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자, 등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왼쪽 단에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은 가졌어요. 진리는 알아. 근데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성령이 결핍되어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정통하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가 안 돼요?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넷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는 시대, 계시록 18장이 울려 퍼지는 시대에는 사단이 어떤 시험을 준다고요? 교묘한 시험을 줍니다. 네. 교묘한 시험. 근데 사실 이게 교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교묘하게 보일까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것인지, 뭐가 부정한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사단의 뜻인지가 이게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이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부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자, 99페이지. 실물경 99페이지. 구속의 역사 1056페이지. 자, 결핍을 생각하면서 결핍. 성령의 결핍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자, 실물교훈 99페이지, 구속역사 1056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자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여러분, 누룩은 우리를 뭐하게 해준다고요? 누룩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거듭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에서 소리가 날 때. 자동차 문에서, 제 자동차도 좀 오래됐는데 제 자동차에서 가끔 삐그덕 소리가 나요. 왜 소리가 날까요? 기름칠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름칠이. 우리의 생애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품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부족해서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열천에 비해서는 기름이 부족하다. 그 말은 성령이 부족하다 그랬고, 지금 누룩에 비유해서는 누룩이 없다. 누룩이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 다음 중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진리의 누룩.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뭐를 나타낸다? 뭐를 나타내요? 네? 뭐를 나타내요? 불신을 나타낸다. 자, 다시 말하면은 왜 우리 속에 누룩이 없어요? 왜 성령이 결핍되어 있어요? 불신 때문이다. 무슨 불신? 무슨 불신이요? 뭐에 대한 불신?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 그분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뭘 할 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었다면 변화됐을 텐데.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누룩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누룩은 뭐라고요? 두 가지. 은혜와 진리. 이것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공부는 열심히 해. 근데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공부는 하는데. 자, 봅시다 이제. 자,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적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이거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가 연구는 해요. 근데 뭐를 안 해? 연구는 하는데 뭐를 안 해요? 지키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만 할 뿐이지. 연구만 할 뿐이지. 자,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킨다. 지킨다는 게 뭐예요? 물론 실천하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앞으로 와서. 아까 읽다 말았는데,
97페이지. 97페이지. 자, 실물교훈 97. 네, 실물교훈 97. 그 다음에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네, 지킨다는 게 뭔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도 알아야 되지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실천해야죠. 네. 그 실천한다는 게 뭔가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무엇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97페이지 오른쪽 단, 1055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무엇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아멘.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의 마음.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실컷 공부해놓고 성경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거는 백날 해봐야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성경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성경 읽고 예언의 읽고.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는 뭐 해봐야 돼요?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서 발표하기 전에 생각이 성경과 예언의 신과 맞는가 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마음 아프지만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계시록 18장 시대에 사람들이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14만 4천 년이 실수를 해.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에 대한 무엇을 나타낸다? 불신을 나타낸다. 결국 불신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에 대한 믿음? 진리의 누룩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났을 때 내 생각하고는 틀리네. 성경이 말하는 게 내 생각하고는 틀리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믿기가 힘들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래, 그게 맞지. 근데 교회에 오면 그래, 바뀔 수 있다네. 바뀔 것 같네. 근데 나가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나가서 바리새인 만나고 세상 유대인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보는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는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진리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를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762페이지를. 자, 우리 또 읽어봅시다.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이 누룩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고. 자, 왜냐하면 누룩은 뭐라고요? 진리. 제가 지금 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언의 신을 읽어드린 거예요. 이건 누룩입니다. 성경 말씀도 누룩이에요. 우리는 누룩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이거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리는 뭐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주신다? 혹시 선물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것도 뭡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뭐 된다? 성취된다. 아멘. 우리는 그 누룩을 이 새해 아침에 우리 속에 집어 넣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누룩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작용을 해요. 어떻게 작용을 해요? 불려서 선한 사람. 쉼 없이 쉬지도 않아 이거는. 그죠? 그리고 거침도 없어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저속하고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이 누룩에는 견뎌내질 못해요. 이런 누룩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실물교훈 101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구속역사 1056페이지. 51? 예. 아니, 99, 101. 100, 101. 실물교훈 100, 101페이지, 구속역사 1056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세 번째.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필요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거듭남을 이루게 해준다. 이 큰 진리의 원칙을 우리의 어디에? 일상생애에 실천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실천함으로. 물론 이 진리는 하늘에 미칠 만큼 높고 영혼을 포용할 만큼 원대하지만 그 진리의 생생한 감화가 사람의 경험 속에 짜여야 한다. 그 진리가 우리 생애의 크고 작은 온갖 일에, 우리의 생애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뭐 돼야 된다? 침투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여러분, 이 새 아침에 우리는 이 진리의 누룩,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누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온갖 일에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성경절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에 누룩에 관한 모든 비유가 다 들어있어요. 겨자씨의 비유도 들어있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올 한 해에도 이 놀라운 누룩의 경험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 무엇으로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사오나 주님께서 이제 귀한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 많고 변화하지 못하는 이 저희의 품성 속에 하나님의 누룩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약속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진리로 말미암아 바꾸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마다 그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누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찔러서 우리를 하늘의 거룩한 자로, 하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약속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또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또 우리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4만 4천인이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생애의 모든 일에 작거나 크거나 간에 진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깃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